요즘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중에 핫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무슨 여왕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지난 월요일에 1화를 봤었는데 의외로 재미있게 다가왔습니다. 여타 드라마와 차별성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의 에피소드를 두고 남녀 간에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에피소드가 이겁니다. 비가 오는 날 남자 주인공이 자기가 써야 될 우산을 여 주인공에게 주면서 쓰고 가라고 합니다. 남자 주인공의 입장에서는 우산도 없이 가야 될 여 주인공이 너무 측은하게 여겨져서 그렇게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여 주인공은 그 우산을 받으면서도 자기는 자기를 태우러 올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산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남자의 시각에서 한번 또한 여자의 시각에서 한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교차 시각적인 모습이 신선하게 다가왔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관점에 따라 서로 간에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접하는 예가 스포츠 경기이지요. 야구 경기에서 내가 응원하는 팀이 병살타를 쳤을 때에는 슬프고 화가 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수비를 하는 상대 팀의 입장에서는 작전과 기지를 발휘해서 병살타를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순간보다도 짜릿한 순간이 됩니다. 축구 경기에서도 그렇지요. 예를 들어 한일전을 한다고 할 때 3대 0의 스코어가 났다고 했을 때 이긴 쪽이 우리나라라면 기쁨으로 밤을 새지만 진 쪽에서는 침물에 빠져서 한동안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긴 쪽에서는 어떻게 이겼는지를 분석하고 진 쪽에서는 어떤 쪽에서 패착이 되었는지를 분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온 족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6절부터 읽기는 했지만 9장 전체 이야기를 본다는 마음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섬멸하게 됩니다. 이 두 지역을 점령했다는 소식이 가나안 땅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요단강 서쪽에 있는 산악지대와 저 멀리 해변 평원지대까지 살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되고 긴급 소집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가나안 7족속이었습니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입니다. 이 왕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을 합하여 여호수아를 무찌를 수 있을까 의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인 기브온 족속이 이 모임에 참석을 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에게 한 일을 듣고는 자기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닥칠까 두려워서 모면하기 위한 묘책을 강구하게 됩니다. 자신들을 가나안 원주민이 아니라 먼 나라에서 온 사신으로 위장을 하고 이스라엘과 불가침 조약을 맺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은 작전을 짜게 됩니다. 제일 먼저 먼 나라에서 여러 날 걸려서 온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복장을 헤어진 복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마르고 곰팡이가 낀 음식을 가지고 또한 나귀에다가는 낡아 빠진 가죽 부대와 포도주를 싣고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의 본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들이 먼 나라에서 왔으니 자기들과 협약을 맺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꽤 괜찮은 작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이 사람들을 의심스러워하면서 선뜻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따지게 됩니다. 보아하니 당신들은 근처 지방 사람들인 것 같은데 협상을 하자는 것이 이 무슨 소리냐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진실과 약간의 허위를 섞어서 자신들의 정체를 설명했습니다. 즉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명성을 들었기 때문에 먼 곳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하신 일과 요단강 동쪽에서 바산왕 옥에게 하신 일을 다 들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자기들을 보내며 자기들은 이스라엘 종이 되겠으니 자기들과 평화협정을 맺도록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라 빠지고 곰팡이 쓴 빵과 헤어진 포도주 가죽 부대를 보이면서 그것들을 우리가 먼 거리에서 왔다라고 하는 증거로 들이대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서 결국 이 기본과 평화 협정을 맺게 되었고 그들의 생명을 보장한다는 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맹세를 하면서 그 협약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 협정을 맺고 사흘이 지났을 때에 기본 사람들의 정체가 탄로나게 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근처에서 같이 살고 있는 본토인들이라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에 기본 사람들이라는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호 약정을 맺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들에게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변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두고 맺은 협정이어서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같이 살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살려주는 대가로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나무를 해오고 물을 깃는 일꾼으로 부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수아는 그래서 이 기본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는 어찌해서 멀리서 왔다고 속였느냐라고 따지기도 하였습니다. 일단은 속였기 때문에 계속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무를 해오고 물 깃는 일을 해야 한다고 명령을 했습니다. 기본 사람들은 그 조건을 감수하기로 합니다. 결국 기본 사람들은 속임수를 썼지만 이스라엘과 평화 협약을 맺고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는 그들의 속임수가 발각되었지만 하나님을 두고 협정을 맺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약속을 파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상 여기까지가 이 9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기브온은 이스라엘이 정복을 해야 될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복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사역에서 잊을 수 없는 패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왜 속임을 당했는지 그 이유 또한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지만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약간 이상하거나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면 시간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행보입니다. 그러나 두 번의 승리에 취해 있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빼먹었고 결과는 아주 크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서 다룰 핵심 주제는 아니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필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밥 먹는 것 이상 숨을 쉬는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괜히 기도를 신앙생활의 호흡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모든 것을 결정냅니다. 이번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일꾼을 뽑게 되는데요,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온 성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유독 이 기브온 족속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던 것이 큰 패착으로 다가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만큼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기브온 족속으로 인해 가나안 완전 정복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제가 한 사건을 두고도 관점이 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브온과 협약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패착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기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입는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정복에 관한 전체적인 전쟁 결과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이 누구누구인지를 열거해 놓았는데 총 31명의 왕을 쳐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좁은 이스라엘 땅에서 31지역의 수장들을 정복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지역을 사사시 훑으면서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32명의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기브온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9절에서 기브온 주민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없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다고 나옵니다. 기브온 족속만 예외가 된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그냥 살아남은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그 핵폭탄이 터지는 가운데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면 우리들에게도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큰 교훈으로 다가오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기브온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기브온 족속만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고 요단강 동쪽에 아모리 왕들을 무찌르고 물이 흘러넘치는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여지없이 섬멸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배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하였다는 데 있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그 능력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정복하게 했다는 것이 기브온 족속들의 눈에 보인 팩트였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 진실을 알아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9장의 스토리를 말하면서 언급했지만 가나안의 왕들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자기들만의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대항하면 이스라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9장의 말씀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들 곧 헤스본 왕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라고 나옵니다. 9절 말씀에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십시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라고 기브온 족속에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모두 다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지금껏 지내온 사건을 들으면서 그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만으로 된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외형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존재들인데 저 민족이 승승장구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연합군을 조직하여 대항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당해내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2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들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이같이 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십시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들이 분명히 우리 귀에 들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을 깨끗하게 인정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데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속임수를 써서라도 이스라엘과 우호조약을 맺으려고 한 것은 기브온 족속이 내보인 지혜로운 처사이기도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큰 깨달음을 얻기 원합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 영혼이 살아남으려면 매 순간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그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는데 아직 그 재림은 경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악한 영이 공중의 권세를 잡아서 많은 방법과 많은 처사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며 공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꾸만 우리들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은 늘 하나님을 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계속해서 내 뜻과 내 의를 강조하여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불신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그저 4대 선인 중에 한 사람으로 폄하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조차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브온은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스라엘쯤이야 무찌를 수 있지라는 대세적인 생각 속에서 하나님 역사한 이스라엘은 감히 이길 수 없다라는 고백을 기브온 족속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만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합니다. 안 보이는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말하는 것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주를 향한 믿음이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늘 나와야 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매 순간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으며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으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늘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기브온이 살림받은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용기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 중 하나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 하나님은 신뢰가 가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을 변경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알았기 때문에 이런 속임수를 쓰려고 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6절 말씀인데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길갈 진영이라고 나옵니다. 여호수아에서 길갈은 오늘날의 국방청사와 같은 곳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는 베이스 캠프였던 곳입니다. 이 길갈 진영으로 기브온 사람들이 가서 조약을 맺자고 먼저 찾아갔었습니다. 사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원래는 죽을 목숨의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나아가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브온 사람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용감하게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기들이 생각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나아가는 방법은 지극히 정상은 아니었습니다. 음식을 썩게 만들고 의복을 더럽히고 한 것이 정상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를 보면 참으로 갸륵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극률하게 비춰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실 복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입고자 하는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완전함을 보지 않습니다. 조금 서툴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오는 그 사람을 그저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유다가 진멸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비임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서지 못한 지가 30일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섣불리 왕 앞으로 나아갔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경호가 얼마나 삼엄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 가운데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마음으로 왕 앞에 섰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 은혜를 주셔서 상황이 역전되는 은혜를 맛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실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이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너도 나도 함부로 덤빌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어쩌면 다른 이가 그렇게 했으면 정말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스더의 모습을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너무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장자가 아니었고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너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싶어서 맛있는 것을 해오라고 했고 그 맛있는 것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축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양털옷을 자기 몸에 붙이고 눈이 멀어 있는 이삭에게 나아갔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버지를 속인 것으로 인해 축복이 아닌 저주가 임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상황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에서인 줄 알고 마음껏 야곱을 축복해 줬습니다. 생각해 보면 야곱이 약간 서툴고 투박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긍휼히 여기셨고 야곱으로 하여금 축복의 말씀을 받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방금 첫 번째 교훈을 이야기할 때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들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그 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앞으로 용기 있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기브온 족속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어떤 이들은 모르고 있고 어떤 이들은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갑니다. 그것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의 옷을 입은 상황에서 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약간 서툴러도 투박한 모습이 보여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의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조금은 서투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드림이 서툴러요. 때로는 말씀 시간에 졸음도 오고 때로는 헌금 준비도 못하고 앉아있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생각해보면 서툴지요.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더 많고 도대체 어떤 말을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 모를 때도 있고 기도한다고 앉아있으면 다른 생각이 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온 이들을 하나님은 뭐라 하지 않으시고 어여삐 보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기브온 족속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은혜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이 가능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기브온 족속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삶의 방향성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물기는 자가 되기까지 과정이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22절에 보게 되면 23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불러서 말하죠. 아주 격앙된 목소리로 기브온 족속들에게 따진 모습이 나옵니다. 너희들 왜 먼 곳에서 왔느냐고 우리를 속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들 앞으로 대를 이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깃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야 라고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삶을 가리켜서 저주 많은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말하기를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손 안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의향에 좋은 대로 하세요라고 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앞으로 살아갈 삶만을 생각하면 불쌍하고 비참한 삶으로 보일 법합니다. 그러나 정작 기브온 족속 자신들은 이런 삶이 더 행복한 삶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비록 물깃고 나무 패는 일을 하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목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갈 때 행복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쫄병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용머리와 같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반면에 뱀꼬리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시편 기자는 84편에서 주의 궁정에 서야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삶을 바울 자신은 가리켜서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썼고 빌립보서 3장에서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삶이 복음성가 가사에서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라는 고백의 가사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조금 영화를 누리다가 멸망의 길을 걷는 것보다도 조금 부족한 삶을 살아도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있음이 훨씬 행복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방패,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밑으로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방패막이를 얻게 되었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방패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차별 대우를 받기도 보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구별이 없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나 하인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라는 그 범주 안에서는 이스라엘과 같은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평등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읽어보면 나오지만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기브온 족속을 보호하고 지켜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기브온은 그렇게 선민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 민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음이 귀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비록 세상이라는 범주에 속해서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의 선택권 안에 있는 우리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같은 행복을 누리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들도 태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브온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으로 넣어주셨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양이라고 부르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가는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상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십니다. 그저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살아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늘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서툴더라도 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매일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